30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149장 1절로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아멘.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오늘도 이우성 전도사님과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반주는 정재학 전도사님이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가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였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함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할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오늘 묵상 주제는 가정과 선교의 함수라고 정했고요. 여러분 보고 있는 장면은 고린도의 현재 항구에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좀 뭐 말씀과 깊이 상관은 없는 그림이지만 그냥 고린도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절 4절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십시오. 톨스토이의 고향 툴라에서 결혼식을 집례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일입니다. 공산주의 소비에트가 무너진 후에 새로운 결혼식 문화를 세워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결혼식을 통해서도 믿음과 선교와 순종의 길을 찾기 위해 애쓰던 러시아 개신교인들의 노력과 열정에 감동을 받았고 또 도전도 느꼈습니다. 두 결혼식을 한날에 주례했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것은 하객을 바라보고 서 있겠다고 했던, 하객이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등만 보고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가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례가 이렇게 서 있고 신랑 신부가 옆에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그런 모양새로 결혼식을 진행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기억에 남고요. 초를 우리들은 대개 신랑 신부 어머니들이 이렇게 화촉으로 밝히는데 거기는 신랑 신부가 직접 초를 하나씩 밝혀가지고 가운데 있는 좀 더 큰 초에다가 붙인 다음에 자기 초를 끄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하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주례자의 강단 옆에다가 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던 모습도 기억을 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은 후에 행진하는 그 마지막 모습도 기억에 남고요. 또 연애 중에 계속되는 축하 세레모니가 결혼식인 이렇게 축복의 자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해준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참 예식은 중요하다. 그것은 일상의 믿음의 길을 규정할 수 있는 중거 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저 그런 일은 없겠지만 결혼식을 막 하다 보면 사는 것도 막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기 때문이죠. 우리도 보여주는 데에만, 남들같이 한다 하는 데에만 신경 쓰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담는다 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이 기독교적인 결혼식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울은 예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가정생활의 일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고백돼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언이 나타나야 할지를 고민합니다. 이것은 또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것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하고요. 우선 5절부터 7절을 보면 가정과 성은
부부가 신앙훈련을 위해 일정 기간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앙생활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걸 분명히 하고 있지요. 바울 스스로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를 사역자로서 잘한 일이라 여기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29절부터 34절 사이에 나오죠. 그러나 이는 성생활을 삼가고 살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는 조건 아래서만 타당하지 이걸 제도로 만들어서 시행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게 8절 9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더불어 바울은 32절 이하에서 독신 예찬도 합니다. 결혼 자체에 목을 맨 듯 하지 말고 독신의 때에는 배우자와 가정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 신경을 쓸 수 있다 하는 장점을 살려라 하는 뜻인 겁니다. 이것은 바울의 종말 신앙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또한 제도로 만들어서 장려할 생각은 없다는 걸 분명히 합니다. 35절 이하를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를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헛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했어요. 자,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뭐 이 결혼의 문제나 독신의 문제나 성생활의 문제나 같은 것들을 들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혼 문제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바울은 대답하고자 하죠. 바울은 기본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겠다 합니다.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결혼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헤어졌거든 재혼하지 말고 그냥 지내든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과 화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와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고 말하죠. 그러나 바울은 12절 이하에서 자신의 견해라는 단서와 함께 충고합니다. 믿음 없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하면 그리하라고 말이죠. 그가 배우자로 인해서 믿는 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15절 보시면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쪽에서 헤어지려고 하면 헤어지게 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형제나 자매가 얽매일 것이 없습니다. 했어요. 여기서 형제나 자매라는 뜻은 교인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평화롭게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하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이혼 자체를 율법적으로까지 금하지는 않겠다 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신분 문제도 이 노예냐 자유자냐, 예수 믿고 노예로 그냥 있어야 되느냐 자유자가 되기를 추구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 이 할례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17절을 보니까 각 사람은 주께서 그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권합니다.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나의 지시입니다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의 컨설팅을 지금 주고 있는 셈인 것이지요. 이는 23절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몸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노예가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요, 또 다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결정이 그대로 하려면 할래, 무하려면 그대로 무할래, 신분이 노예건 자유자건 그건 주님 안에서 그다지 더 차별이 되거나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과거의 종교적 흔적과 신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한 것입니다. 자, 다양한 가정 형태를 말하고 인정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결혼식 문화뿐 아니라 가정이란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총을 어떻게 누리며 증언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이 꼭 이래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주고 사셨다는 믿음의 토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을 받은 처지를 따라서 주님과 함께 거하라고 권면도 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게만 한다면 행복도 선교의 능력도 우리의 가정생활을 통하여서 찾아올 수 있을 것이고
지켜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또 다른 선교지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증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의 사랑과 자비와 인도하심 속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선교지인 가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가정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거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선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 믿음으로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